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구제는 선한 일이나 위험의 요소가 있는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고 도와야 되는 그런 사랑의 교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부로 명부에 올렸던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항상 돕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도울 때도 지혜롭게 도와야 되고, 이것이 질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9절 말씀을 봅시다.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름을 올려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도와줄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라고 얘기하면서 60 이상 되어서 이것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과거 사회에 일반적으로 일할 수 없는 나이,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는 것이 보통 60으로 봤었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라고 얘기하면서 건전한 가정을 이루었던 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10절을 보면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 안에서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도의 발을 씻으며 라고 했던 건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았었냐면, 이 전체에 이러한 삶을 하나씩 꼼꼼하게 다 살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인지, 사실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어제서부터 계속해서 봤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기준이 되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른들로 하여금 기도와 간구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이 힘이 있던 시절에 여전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여서 축복받고 복을 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것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은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경력이 없는 사람은 60이 넘고 혼자 되어도 우리가 돕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제도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은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확정적인 적용으로 교회 안에서 정말 어려운 분은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도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돕는 확실한 증거가 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도 과거에 어떤 한 사람을 폭 집어서 누구한테 나는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분들한테는 갚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봤을 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먼저 된 분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부로 명부에 올린 그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았냐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질서 안에서 마땅히 섬겨야 될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의 본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0절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으로서 정말 항상 봉사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분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서로를 품어주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양육하기를 원했던 분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이렇게 나와서 도와줬던 분들, 정말 겸손하게 항상 섬기면서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셨던 분들, 환난 당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슬퍼하셨던 분들,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어떤 길목 안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입시를 앞두고 있다거나 군대를 간다거나 취직을 할 때거나 아니면 결혼을 할 때거나,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나 또 입교나 세례를 받을 때나, 정말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교회에 나왔을 때나,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집을 내어주고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정말 이 즐거움을 위해 쓰기에 아끼지 않았던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또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됐을 때 우리가 주의하면서 걸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젊은 과부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오히려 이 과부의 명부에 올라서 교회에서 돕는 것을 통해서 그냥 유유자적하는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정욕에 이끌려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시스템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안에서 이 질서가 주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용하려고 그러지 않았지만 이것을 정욕으로 쓰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교회 되게 하셨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오히려 저버리게 되어서 정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13절을 보면은 게으름을 익히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내가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오히려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아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 게으름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사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라고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변론을 만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비난을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다느니,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생각을 가졌다느니,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젊은이는, 그래서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계속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삶으로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참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구나, 정말 끊임없이 생산을 하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구나, 이 제도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제도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정말 사회의 이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많이 하는구나.
사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구나. 오히려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항상 본이 되었고 선한 모범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일에 정욕에 휩쓸리게 됐을 때는 오히려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 이미 우리가 경험한 일입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안타깝지만 이런 자들 중에는 정말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떠나고 자기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징계를 받고 떠나게 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자들 중에는 정말 사탄에게 돌아갔다고 칭하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보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다면은 그 영혼은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 우리의 제자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보다 나이 많은 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부양의 의무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안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실 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오히려 이 부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일꾼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그러고 있어요. 교회는 누구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서 창 과부에게, 정말 도울 사람 없는 분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부분을 잘 나누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과부는 무엇을 전하는 삶을 산 분인가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산 분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바로 그겁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직분자가 됐을 때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무엇에 순종하며 무엇에 따르는 삶을 살게 했는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로 양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 연고지가 없는 사람,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이 지역에서 하루도 평안해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라고 하는 건 항상 겸손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했다는 것은, 환난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공의 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공공의 적이 됐을 때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을 멀리하길 좋아하게 되거나 본능적으로 그들과 좀 거리를 두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더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셨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잖아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 그 일에 모범이 되셨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분들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비록은 우리가 그 분들에게 보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정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때로는 교회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용하여서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냐면, 젊은 과부라고 얘기하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일자리를 줘야지 무의도식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정력으로 움직이는지 아닌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게으름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서 마땅하지 아니한 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다니고 이런 말들을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자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서 생명을 낳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교회의 공동체,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디모데전서가 직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이 도울 수 있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는 순종하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존경받아야 할 노인과 구제해야 될 노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노인은 60세 이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였고 자녀를 양육하였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겸손히 성도의 발을 씻기며 선한 일을 하면서 신앙의 모범이 된 자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교회적 차원의 배려는 구제한다는 자세보다는 그 삶에 보답한다는 자세로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은 정말 빚진 자로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보답하는 자세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해야 될 노인을 사랑으로 구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높은 사람으로서 더 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정말 적선한다 이런 자세는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제의 대상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6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으로서 직업이 없이 무의도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짐이 될 뿐 아니라 말이 많아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을 평가하면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부는 시집가기를 권장하며 아이를 낳고 살림함으로 바쁘게 만들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잘못하여 이미 사탄에 빠진 자도 있으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까지 사전에 예방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구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란 거예요. 교회는 주변에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은 구제하기보다는 그들이 부양하도록 권고하고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시대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분들을 교회가 책임졌었습니다. 오늘도 이 책임을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할 것을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그리스도를 배반한 젊은 과부들의 잘못된 행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게을렀었고 쓸데없는 말을 했었고 일을 만들었고 마땅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섬김과 용서와 서로를 돕는 그 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것을 무너뜨리고 흔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돕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회의까지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어떤 그런 곳에 가입을 했는데 그 단체가 정말 엉뚱하게 그것을 착복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오히려 이들의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돕는 일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왜 그를 도와줘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짐을 덜어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신뢰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분들을 우리가 도움으로써 교회는 정말 도와야 되는 분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알고 은혜롭게 감당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누구에게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나요?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와 공부할 때 굉장히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 신약을 딱 이게 연결을 해서 보면은
누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고 누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고 누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그러면 나에게 적용되는 은혜와 언약의 개수는 몇 개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계속 계승을 해 나갈수록 그 언약의 능력과 은혜가 커지는 것을 보잖아요.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복음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적용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도 모세와 다윗에게 다 적용이 되었고,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도 다윗에게 다 적용이 되었다면, 다윗이야말로 모든 언약의 이 맛을 맛본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그를 통해서 또 영원한 왕국의 언약을 주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서 정말 사도들이 이 은혜를 받고 기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그분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의 이 역사를 우리가 전할 때,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한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자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오늘은 특히 이 어르신들에 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우리 자녀나 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이 사회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적재적소에 배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 영혼들을 위한 수고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바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리에 보낸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반드시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는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됩니다. 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충성 속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부모와 스승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로 자라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축복의 계승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